아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남자들이 모이면요 가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통된 주제, 바로 군대 얘기입니다. 가끔. 그리고 군대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또한 여자들이 모이면은, 이제 주부들이 모이면요 가끔 나오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신랑 얘기? 우리 신랑 얘기도 있지만 애 낳았을 때 아팠던 기억, 또 힘들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요 또 끝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할까요? 다 보면요 고생한 기억들이에요. 고생한 일들, 고생한 일들을 또 자랑스럽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고난 없는 시절이 없을 겁니다. 또 지금 고난을 당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업 실패라든지 가정 불화, 자식의 문제들, 또한 경제적인 문제들, 또한 여러 가지 사랑과의 문제들, 모두가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고요 또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오늘 행복해, 행복한 하루였어 라고 몇 번 정도 말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살면서 기억나십니까? 자, 정말 오늘 같았으면 좋겠어, 오늘같이 행복한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 날들, 과연 그런 말은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맨날 힘들어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내 인생 왜 이래, 내 인생. 힘들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행복 같던 하루라는 말은 정말 우리의 입에서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행복하십니까? 표정들이 어떠십니까? 행복한 표정이십니까? 이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먹을 걱정 없고, 잘 걱정 없고, 그리고 돈 걱정 안 하고, 건강 걱정 안 하고, 자식 걱정 안 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걱정 안 하고, 그것이 소망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걱정 안 한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힘들어도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됩니다. 직장에 가야 되기도 하고요 또한 집안일도 시작해야 됩니다. 먹고 살려면요 힘들게 일을 해야 됩니다.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일어나야 돼요. 몸이 아파도 일어나야 돼요. 좀 더 밤에 내 시간을 즐기고 싶지만 자야 돼요. 자야 돼. 왜?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 짜증나는 것들, 힘든 것들을 매일매일 견디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돈을 좀 모아요. 열심히 살아서 돈을 딱 모읍니다. 뿌듯해요. 그런데 뜻하지 않는 곳에서 빵 터져가지고 싹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요 그동안의 인생이 참 허무해지고 허탈해집니다. 또 좌절감이 오기도 하고요 또 슬럼프가 오기도 해요. 언제쯤 편안하고 고난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소망, 희망이 그거 아닙니까? 언제쯤이면 편안하게 살까? 언제쯤이면 편안한 삶 살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언제쯤이면. 우리는 꿈을 꾸지만 그것은 꿈에 불과해요. 꿈에 불과해. 제일 편안한 사람은요 관 속에 있는 사람일 거예요. 우리가 숨이 붙어있는 한, 숨을 쉬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고난 속에서
고민하고 또한 고통 속에서 고생하면서 살아갑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생에 없었으면 하는 공통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정말로 사서 고생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고생하기 싫고 고난받기 싫어서 막 발버둥 치면서 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의 고통을, 고난을 받으러 오신 걸까요? 이 땅에서 영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난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고난의 종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요, 기원전 745년에서 약 680년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년에서 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이 이사야서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다 보면요, 누가 생각이 납니까? 누가 떠오르게 됩니까? 그냥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뭐 때문에 오셨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 600년 전,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왜 오실 것임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 있으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죄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은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지만 딱 한 가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너 죽는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그 한 가지를 아담과 하와가 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 근데 단순히 먹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무슨 생각을 갖고 먹었을까요? 이것을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품고 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선악과를 심어 놓으시고 인간들이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주인이, 인간의 왕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도록 하신 겁니다. 오직 선악을 구별하는 분은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거부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 자신이, 인간 자신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자 그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교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인간 가운데 죄악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물로 심판하십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뭔가 좀 새롭게 시작돼야 되는데, 죄 때문에 망했으면, 멸망했으면은 새롭게 시작돼야 되는데 또다시 인간들은 죄에 사로잡히게 돼요. 죄가 온 세상에 다시 퍼져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요. 이러한 죄를 보면요, 참 어리석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여전히 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 되십니다 고백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보면은 누가 주인이 되고 누가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고 모든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높아지고 주목받고 또한 세상에서 잘 나가기 위해서. 인간은요, 이러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염된 물은요,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20리터짜리 큰 통에 물이 생수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그 생수통에 파리가 빠져 죽어 있어요. 파리 한 마리가. 우리 성도님들 그 파리 건져내고 물 마시겠습니까? 벌레 한 마리가 빠져 있어요. 죽어 있어요. 그거 건져내고 마시겠습니까? 아깝더라도 어떻게 해요? 다 버려야죠. 못 먹는 물이에요. 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생수로서 기능을 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머물면요, 우리는요, 인간으로서 모든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작은 죄가 있더라도.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가 있으십니까? 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난 죄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죠. 그것이 바로 교만의 죄예요. 교만의 죄. 누구에게나 그 죄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한 시민이요, 유명 정치인들 20명에게 문자 한 통을 딱 보냅니다. 근데 그 유명 정치인들이요, 그 문자 한 통을 딱 받고 나자마자 다 도망가고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 한 시민이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요, 모든 것이 들통났으니 속히 피신 바랍니다. 모든 것이 들통났으니 속히 피신 바랍니다 라는 문자를 받자마자 정치인들이요, 화들짝 놀라서 도망갔대요. 이건 뭐 재밌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요, 누군가로부터 당신 다 들통났어, 당신 죄 다 알게 됐어, 빨리 도망가, 그러면요 어떨까요? 나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과거에 뭐 했지 막 무슨 죄를 졌지, 누구한테 잘못했지, 어디서 뭐 이렇게 삥땅 쳤지, 막 이게 막 생각날 거예요. 우리도요, 이런 작은 죄들에게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유로울 수 없어요. 사람은 본질상 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요, 악은 변하지 않아요. 죄는 변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세계 10대 경제 강국 안에 들어가잖아요. 쉽지 않은 겁니다. 과거에는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최대 빈민국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고 죄가 사라졌나요? 과거에 어려웠을 때는 죄가 없었나요? 아니에요. 어려웠을 때나 잘 사는 때나 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니, 잘 살게 되면요, 죄가 더 교묘해져요. 악랄해져요. 더 강교하게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채워지면 질수록 더 입을 크게 열고
탐욕스럽게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잘 살면은, 편안하면은 죄 안 지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더 욕심부립니다. 더 타락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그 사도 바울도. 바로 주님께서는 인간의 이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창에 찔리시고요,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인간의 극한 고통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악을 짊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으시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죄가 없을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죄를 안 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예요. 죄가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인간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내가 주인이 되겠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떠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코 예수님께서는요, 죄를 지을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죄인은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왜 하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왜 하필?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늘에서, 천국에서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인간은요, 그걸 알아듣지 못해요. 알아듣지 못해요. 예를 들면 개미 한 마리가 막 기어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보니까 앞에 낭떠러지예요. 거기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개미가. 그래서 막 얘기합니다. 개미야, 너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개미가 들을까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자꾸 그쪽으로 못 가게 밉니다. 다른 쪽으로 막 밀어요. 근데도 계속 그쪽으로 가요. 그쪽으로 가. 개미를 어떻게 그쪽에 못 가게 할 수 있을까요? 못 가게 할 수 있을까요?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그 사람이 개미가 돼서 개미의 언어로 이야기해 줘야지 알아듣겠죠.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도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얘기했는데 인간이요, 들어먹지 않아요. 죄는 더 깊어집니다. 더 악랄해져요. 하나님을 더 많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죽어야 되지만, 죄로 인해서 고난받아야 되지만 내가 대신 받을 테니까 너희는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죽으심. 바로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받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을 바탕으로 한 소설책이 있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에 보면요, 두 남자가 주인공이에요. 한 남자는 찰스 다네이라는 사람이고요, 한 남자는 시드니 칼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형제는 아니에요. 쌍둥이는 아닌데 쌍둥이처럼 너무 닮은 거예요. 너무 닮은 거예요. 찰스 다네이는요, 이제 마네트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고요. 이 시드니 칼튼이라는 남자는요, 결혼하지 않는 변호사였습니다. 이 프랑스 대혁명 격동기에 이 찰스 다네이는요, 이중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그를 누가 변호하느냐면 시드니 칼튼이 변호합니다. 근데 변호하는 과정에서 재판을 받겠죠.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때 이제 시드니 칼튼이요, 이 사람을, 찰스 다네이를 살리기 위해서 한 가지 계책을 알려줍니다. 뭘 알려주냐면요, 당신 나랑 너무나 똑같이 생겼네, 바꾸자 라는 겁니다. 시드니 칼튼 변호사가, 내가 사형수로서 감옥에 들어갈 테니 당신이 나를 옷 바꿔 입고서 나가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꿔요. 시드니 칼튼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시드니 칼튼이요, 이 찰스 다네이의 아내인 루시 마네트를 짝사랑했어요. 그래서 짝사랑하는 그녀가 남편을 잃게 되면 너무 슬퍼할 것 같으니까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드니 칼튼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요. 물론 한 여인은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온 거겠죠. 그 여인과 이 칼튼이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까 그 감옥에 있는 한 여인이요, 이 사람이 찰슨이 아니에요. 찰스 다네이가 아니에요. 눈치를 챕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당신 누굽니까? 그때 시드니 칼튼이요, 이야기를 해줘요. 나는 칼튼이고 다네이는 나갔다고.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짝사랑하는 여인의 그 슬픔을 볼 수가 없어서 내가 대신 들어왔다고. 그러자 감옥에 있는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 자신이 겪어야 될 나의 운명조차도 나는 지금 직면하기 어려운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용감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나의 손을 잡아준다면 내가 당신의 그 사랑, 그것을 힘입어서 내가 견뎌내고 용감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칼튼은요, 그 감옥에 있는 여인의 손을 잡아줘요. 그리고 결국 이 시드니 칼튼은요, 이제 사형 집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요. 누구를 위해서? 짝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이게 서로 사랑이 아니에요.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그 여인은 몰라요. 그러나 시드니 칼튼은 그 알지도 못하는 그 여인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여인의 남편과 자신의 생명을 바꿉니다. 이 칼튼이 이 사형 집행을 당할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괜히 죽으러 왔어 그럴까요? 아마 후회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후회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마도 내가 이 땅에 성육신에서 와서 한 일 중에서 가장 보람되고 가장 잘한 것이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대신 죽은 것, 가장 뿌듯해 하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가운데서도 늘 우리를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찔렀던 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십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생명과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그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고난은요, 그 고통은 내가 받아야 되는 고통과 고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며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고난 속에서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고난 속에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견디고 또한 이겨내고 마침내 이 땅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